기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까지 부활에 관련된 부활이 가지고 있는 부활과 관련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기록된 곳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또 데살로니가서에도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의 순식간에 표현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몸의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가르침을 언급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하면 다 변화되린다. 어떻게 된다? 다 변화되리니. 그래, 51절 뒤에 보면 여기에 다라는 단어는 모두, 전체,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전부 다 소외됨 없이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어떻게 된다?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몸의 부활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천국을 가리키는 건 바로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몸의 부활이 된 자들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그건 나중에 갈라지는 것이죠. 모두가 몸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시작됨과 동시에 믿었던 자들 모두가 소외됨 없이 은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지금 51절 52절 말씀은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이 전부 다 일어난다. 그러나 그 부활이 되어진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성도의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악인들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이단들, 사이비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처음에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교리를 들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14만 4천 명이 부활되어진다. 부활 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 구원 받을 자들을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14만 4천이란 이 숫자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 지구상에서 오직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이 돼야 돼. 그걸 나한테 말씀했어 하느님이.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처음에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교리를 가르쳤어요. 혹할 수 있잖아. 야, 이건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영생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됐어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그 뭐라고 했을까? 또 교묘하게 다른 논리를 들여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성경에는 숫자를 보면 구약 시대에 의미적으로 숫자를 압축시키거나 오히려 늘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처음 비와요? 아니 누가 공고 생각한대요. 천둥이 쳐서. 아니 공고 이런 소리가 들려. 응? 엄청난 공고 소리. 천둥 치는 줄 알았어. 비올 990 이래서. 뭔 말씀을? 13만 4천. 다른 의미로 했겠죠. 천둥 소리 듣다가 말씀의 흐름을 놓쳤어. 자, 14만 4천 명이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서 성경책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 뭐가 기록돼요? 족보가 기록돼요. 족보가 쭉 기록돼.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아담에서부터 누구까지가 몇 대, 누구에서 누구까지가 몇 대, 그래서 총 48대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실제로 족보를 언급하면 그보다 많을까 적을까? 훨씬.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를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로 의미적으로 잘 표현되는 숫자가 7. 그 다음에 몇 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 단순하게 의미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그 숫자만 딱 구원받는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거는 이단적이다. 뭐만 이해됩니까? 전 지구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막 그 안에 들으려고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만 이해됩니까?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압송돼서 결국은 바울이 죽어요. 네로 황제 이후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힌 다음에 유대 군중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배세 계층들이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박을 한 다음에 데모를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들어 있는데 그 군정들 앞에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또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바울이 그 공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동원한 군중들 속에 일부는 부활을 믿고 있고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다.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들이라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고발당한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아까 장동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직장에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이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가는 건데, 그러면 옛날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응? 성경 말씀으로 근거를 하면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 자, 우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그 500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친 거니까, 그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불러준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 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선택적으로 천국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더라. 아멘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왜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 사람들 왜 천국 가게 안 해줘요? 이거는 우리의 관점인 거지. 천국은 누구의 집이에요? 그렇지. 천국 가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 천국 가서 우리 뭐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쎄쎄쎄하고 놀이하는 거야? 천국에 우리가 왜 가느냐? 예배하러 가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누리고자 하는 날들인 거예요. 그게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러면 자,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윤리적으로 뭐한 사람,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어 없어? 왜 못 가냐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냐고.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 아니, 그럼 예수님을 좀 일찍 보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천국 오도록 하지. 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게끔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천국까지 못하겠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 근데 역시 그것도 누구의 주권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에덴에 있을 때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덴에 있을 때는 굳이 천국을, 믿는 자를 구원할 천국을 만들 필요가 없었지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야 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가서 거처를 다 만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다시 그렇지 올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갈 천국은 누가 건설하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셨잖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할 거처를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로 에덴 동산 인간이 추방되고 난 다음에 죽음의 저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게 되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에덴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나달이 예배하며 살았겠지. 자,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대를 넘어서 2000년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옛날에 보낼지 언제 보낼지 이제 보낼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문제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관련된 콘텐츠들을 막 올려요. 천국이 있다면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갔다고 쳐봐봐요. 그럼 그분이 어디 가길 원해? 지옥 가길 원하는 분 있을까 없을까? 없지. 우리 기독교회를 믿지 않는 불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인간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말해요? 극락 간다고 그래. 극락. 극락이 어디야? 천국 말하는 거예요. 천국.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지옥은 똑같아. 응? 그러나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는 것이다. 그 이외에 뭐 비밀 통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믿는 거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가 아니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데 가느냐 뭐가 옛날에 과거에 저기 몇천 년 전에 죄범하지 않은 사람 천국 가느냐 하면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더 중요한 거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거는 지적인 면이지. 그거 한다고 내가 천국 가 안 가? 내가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단지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불과해. 뭔 말 이해됩니까? 맞아요. 아니 무슨 천국이 죄 안 짓고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땅이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천국은 원래 누가 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한 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만 이해됩니까? 오케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역시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하고 뒤로 건너 넘어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볼게요. 4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에 힘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13절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에서
수고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도 했고 굳이 알아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절 뒤에 보면 1000년 동안 뭐 할 것이다? 왕노릇한다. 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1000년도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따져서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1000년 동안 뭘 할 거야? 또 재림한 다음에 1000년 동안 뭘 할 거야? 이거는 가보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논쟁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뭔가 더 많이 알고 더 신비로운 걸 안다고 주장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그거를 써먹고 그걸 갖고 논쟁을 일으킨 것이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의 구원과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만 취해야 되냐 하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어. 자,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목베일 당했다는 건 박해받은 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뭐한 자들? 박해받은 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짐승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우상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들, 그것을 그 표를 이마와 손에 받았다는 것을 그걸 믿겠다고 맹세하거나 그거를 믿었다고 표를 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히 여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래,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의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으로서 천국의 영생을 얻을 부활을 받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들이 영생의 부활을 얻는지 봅시다.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을. 자, 먼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의 고백을 통해서 증언한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다음에 또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한 사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타내다가 고난을 받고 박해받은 사람, 순교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아멘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른 신에는 모두 포함되냐? 우상이 포함되는 거야. 하늘이나 땅에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들, 그것들에 절하는 것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들 전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 뺏기거나 그것에다 마음을 준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한 자들,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나 할 때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뭐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표도 상징적으로, 옛날에는 그래서 저도 막 옛날에 충만께 조금 할 때 갑자기 막 어느 날, 야, 이 다음에 666 표 받는 거 큰일 난대. 그러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거야. 세상에 666 표를 찍는다고 막 그래갖고 막 666이 뭐다냐, 666을 이마나 손에나 새기면 큰일 난대. 야, 그런 시대가 온다냐. 또 그러다 또 어느 날 바코드가 등장을 했어, 번호표가.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어떤 자들이, 야,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나. 그러면 나의 모든 기록이 다 넘어가서 나는 지옥 가는 거야. 바코드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랬었어, 진짜로. 근데 지금은 바코드 없으면 물건 살 수 있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허황된 신비로운 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논리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 충만교회 우리 또래 저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막 고민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만든다. 그게 곧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시대에 당연히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들. 낙인 받았잖아. 여기에 표라는 게 표, 인, 낙인 등을 말하는 거예요. 딱 누가 봐도 너는 노예인 걸 알아보게끔. 옛날에 우리 무슨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노예 좀 말썽 피운 노비는 뭐를 새겨 이마에다가 여다가 막 새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도 몸에다가 막 그런 걸 새기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표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는 상징적인 의미로 원수마귀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것, 그 종이 되어졌다는 낙인이나 표를 받는 걸, 다시 말하면 마귀를 따랐다든가 마귀의 일을 했다든 하는 것을 표를 받았다고 의미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진짜로 표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맞아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이마에 666 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화 같은 데 간간히 보면 막 피 찍어갖고 여기다가 뭘 써? 슉슉슉 막 그런 영화 간간히 봐요. 공포물, 호러물이라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표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수마귀가 좋아하고 즐겨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본질. 이해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늘 특별히 또 권사님이 너무 수고하고 있어서 가만있어 봐. 주집사님, 잘하셨어요. 오늘 초복이라 맛있는 삼계탕을 해주셨거든, 백숙을. 그걸 먹었더니 거기에 뭐도 들어가? 삼도 들어가고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 또 거기에 또 엄나무 열심히 잘라와서 말려갖고 오늘 엄나무도 넣고 끓였잖아. 그러니까 몸에 좋은 성분은 다 들어가. 몸에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 몸은 뭐라고 느껴져? 살만하다. 몸아, 사랑하는 내 몸아 좀 쉬어라. 그러니까 뭐가 와 이제? 그렇지. 우리 조론님이 그냥 쭉 찾아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이야. 오늘은 아주 여러분 조는 거 목사는 의로이 보여. 왜? 여러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조시는 거 누가 수고했기 때문이야. 너무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섬긴 손길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 결과물이 여러분에게 조름으로 나타나요. 지금 안 조는 분은 잘못된 거야. 조라야 정상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했다는 것.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에 해당되어진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영생의 부활이든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 부활이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왜 이걸로 인생 끝이니까. 왜 여기 있냐고 예수 믿고. 응? 빨리 장모님하고 어디 바닷가 가서 회라도 한 사람 하고 그러고 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빨리 원권사님, 정판성 권사님 관광버스 대절해갖고 우리 권사님들 어디 산으로 놀러 가셔야지.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먹어, 더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죽든지 부활은 일어나야 돼.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 부활하느냐가 달리는 거야, 우리에게. 권사님 이해되시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활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부활되어지는가를 이제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 잔다라고,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지금 잔다 해도 상관없어. 왜? 좀 있으면 깰 거니까. 오늘 예배 끝나 주기는 딱 하면 이상하게 눈이 또 번쩍 뜨여져. 희한해. 응?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 우리 주기는 예배 바치라, 우리 아멘 그랬는데 그때까지 졸고 있는 분 봤어요? 못 봤어? 이상하게 딱 그거 딱 주기도만 하면 벌써 눈이 신기해.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조금 바램이 있다면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혹시나 불면증에 걸린 분들, 밤에 잠이 안 온 분들은 충만교에 와서 정판성 권사님이 끓여주는 삼계탕 한 그릇을 안전하게 완전히 먹고 국물까지, 그리고 2부 예배 드려봐. 잠이 솔솔 와. 할렐루야. 돈은 따로 주시지 않으셔도 돼.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룩한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 아멘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